저는 오늘 나에게 믿음이 없는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참 수십 번 반복해서 제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계속 자문했던 질문입니다. 정말 나에겐 믿음이 없는가? 제가 일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너무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이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밤새서 영어랑 싸워야 되고 레포트랑 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다고 한 것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저는 수없이 나에게 믿음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과 싸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 성도님들도 수시로는 아니지만 종종 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근데 내 내면의 질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외적으로도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무엇인가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나에게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권사님들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과연 믿음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중요하지 않은 질문으로, 남들을 판단할 때 나의 마음이 어려울 때 하는 질문으로 훅 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엄청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 중에 그 원인은 삶의 경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 헌신의 모습과 또 섬김의 모습과 헌금 생활의 모습과 보여지는 모습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나는 믿음이 있어 보인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무엇인가 움츠릴 때, 무엇인가 삶에서 나의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한 예로 제가 공부만 하다 보니까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여긴 것처럼 그렇게 떠올려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경건과 우리의 이 질문은 연결되어 있어요.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습이 경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덜 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의문이 들 때 경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항상 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오늘 2장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기 원하신다고, 인내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십자가에서 달려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26절과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를 얘기하면서 이제 경건을 얘기하십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이제 인내하는 기간 동안 경건한 삶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고 마음을 속이는 자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야고보 사도는 이제 2장에 걸쳐서 이 이후부터 이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경건은 무엇인지, 경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고 위로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주면서 경건의 삶을 이끌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의 말씀에는 경건과 연관된 말씀이 나오겠구나 우리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장에 딱 가보니까 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경건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1절과 13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외모를 통하여서 차별하지 말라고. 그것은 세속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차별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경건의 행동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경건한 자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차별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장이 완전히 끝나고 2장부터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경건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고 2장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가만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경건과 믿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차별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으라라고 야고보서가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장 17절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야고보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경건의 삶이 믿음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경건함의 모습은 믿음의 삶과 같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삶이 산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오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죽은 믿음인가 산믿음인가 라는 이 중심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차별하지 아니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있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린 야고보서를 읽을 때 오해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행동하는 믿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만히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만 우리는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행함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행위로서 구원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행위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두 오해가 오늘의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쑥 지나가게 해서 그 야고보의 깊은 고민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모든 행위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율법은 뭐예요? 이걸 지켜나간 자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율법은 차별을 두는 것이야. 야고보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사람을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옛 율법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모습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무엇인가 강력하게 얘기하겠다는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바울 사도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차별이 있고 국률함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고 서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서로 죄의식을 주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차별을 두게끔 자꾸 만들어 놓는 것이 행함이 없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행함이 있는 자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국률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갖고 행동하는 자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행동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국률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국률의 은혜를 품고 국률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많게는 이제 디테일하게는 4가지 부류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다 포함해서 2가지로 요약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국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률함이 없는 모든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인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어항을 집에 둔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어항을 제 사무실에나 집에 두고 싶어요. 왜냐면 물고기가 지나가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처음에 이제 작은 어항을 제가 이제 키우고 이제 제가 식물이든 뭐든 어떤 은사가 있다 그랬죠? 죽이는 은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해도 지금 그게 이제 장모님 댁으로 이제 갔는데 정말 잘 보려고 그랬어요. 딱 보면서 맨날 사랑한다고, 야, 너희들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구나.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그거 보면서 기쁨을 계속 누렸어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어항을 닦아주지도 않고요. 그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피를 키웠는데 이 구피들이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키우기 쉽다는 것이 구피인데 우리 믿음도 항상 우리 믿음 가운데 좋은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는 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 얄미운 시누이나 우리 이제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나는 말없이 이 사랑을 전하면서 형제 애를 어떤 그 가족 애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대부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우리 그 시누이나 그런 분들은 뭐예요? 말로만 얘기를 하죠. 행동이 없고. 그러니까 막 답답하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 다시는
안 갈래. 시댁 안 갈래. 그리고 대부분 이 사랑을 얘기하고 형제의 헐벗는 것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다 나눠줘야 됩니다 얘기.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하지 못해요. 왜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한 사람을 도우면 내가 여유가 있고 마음의 풍족함이 있으면 돕는 것은 쉽죠. 그런데 내가 빈곤해져지고 무엇인가 자꾸 결핍이 있는데 자꾸 도와달라 그러면 한 사람을 도운 것이 내 인생의 한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나도 쪼돌리고 나도 어려운데, 그럴 상황에 놓일 때는 어쩔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보다 더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형제에 필요한 것을 나눠주라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긍휼을 얘기합니다. 긍휼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인내 가운데서 십자가의 피 흘림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긍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들어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긍휼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죽지 않은 믿음인지 이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긍휼함이 존재하나? 차별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은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이 내려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믿음이 됩니다.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냐면요, 굉장히 무섭게 얘기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잘 인용하죠. 귀신들도 떤다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귀신도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믿음이 다르지만 귀신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단 한 분뿐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왜 야고보 사도는 2장 19절에 이 긍휼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긍휼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은 마치 귀신과도 같은 믿음을 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소름이 끼쳤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귀신과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오늘도 또 말씀드렸고, 분명히 다르니까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을 사는 자들은 이 귀신과도 유사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의 믿음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긍휼함이 없잖아요.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데 나의 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자들이잖아요. 이 야고보서의 믿음이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행함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우리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이 치유하고요,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울어야 돼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분들도. 왜 우리가 국률함을 갖지 못해서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같이 품어주고 그것을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줘야 돼요. 넌 그런 사람이야, 넌 안 되는 사람이야, 구분 짓지 말라는 거야. 국률함이 있는 우리 시은속교회, 국률함이 없는 우리 시은속교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국률함이 없는 우리 나의 믿음은 귀신과도 같은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나에게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국률함이 없는 것이 나의 죄구나를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김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긍휼함을 추구해야 돼요. 원수들 사랑하려잖아요. 원수까지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대표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방신을 그 둘은 다 섬겼던 자들, 그리고 그 둘은 엄청난 희생을 무릅쓴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이방신을 섬겼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한 것이 내가 약속한 땅에서 너를 복되게 하시라, 그래서 큰 복을 저쪽 땅에 준비시켜 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떠나라고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고요, 죄의 땅이었고요, 어둠의 땅이었고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땅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죽음의 도시를 떠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방신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라합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창녀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많은 요소들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이방 여인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의 영웅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둘 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돼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받은 그런 은혜를, 긍휼함으로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순종의 희생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바치라 그러니까, 자녀를 바치라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금방이라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친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바치라 그러면 쉽게 아멘 됩니까? 그것도 이삭은 어떤 이삭이요? 어렵게 얻어진 그런 자신의 형통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계시가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언약의 자손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아무리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도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죽이시려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나 이삭에게나 항상 선한 길을 열어주실 참된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처절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막으시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라합에게도 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라합도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 이 라합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한 조마조마한 그 긴박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신께서 나를 참되게 구원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그들이 약속한 것을 믿고 그대로 행했던 거 아닙니까? 모두 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야.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과 24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은 어떤 행함이요? 긍휼함을 여기는, 긍휼함을 추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믿음.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차별을 두는 믿음이 아니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무엇인가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벽을 두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라 늘 긍휼함을 추구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요, 사실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일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냥 페이스 믿음이 아니라 페이스풀이요, 충실히 지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충실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행위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차별과 모든 것들을 다 깨어부셔서 나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긍휼함을 여기며 그 긍휼함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뭐 지어낸 얘기지만 어떠한 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아서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고 합니다.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었고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존경을 받다 보니까 혼자 기도를 하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실을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신장이 많이 안 좋아서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제가 이식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이 거의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거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손을 드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시군요.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참 많고 긍휼한 마음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딱 한 개만 필요하니까 이제 신장을 내어주실 분 한 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오리털이 하나 있는데 오리털을 천장에서 내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계시면 머리에 살포시 내려앉으면 그분이 신장을 기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리털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아멘 주여 할렐루야 그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근데 다 하늘을 보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에게 오는 오리털이 오른쪽으로 하면 할렐루야 소리가 오른쪽에서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왼쪽으로 하면 왼쪽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입바람으로 이 오리털은 아무에게도 떨어지지 않고 저 밖으로 떨어졌답니다. 우스갯소리죠. 근데 무엇인가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항 속에 있는 고기에게 제가 사랑한다, 잘 키울게, 네가 나에게 위로가 커, 그러면서 물도 안 갈라주고 먹이도 안 준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귀찮아도 내가 물고기를 그 어항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꿔주고 그 불편한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음을 불사한 긍휼함을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긍휼함을 갖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죽어야지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왜?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게 진심이잖아요. 한 부류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긍휼함이 여겨지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필리핀이나 체코나 지금 아울리치 가서 엄청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와 관계없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사랑 베푸는 것은 참 쉽습니다. 갔다 오면 힘이 나고요. 갔다 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많은 자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들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윤석교는 어떤 걸 표방합니까? 우리 교회는 모판이 되어주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죽기까지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도 우리도 같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함께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라합이 그랬듯이 생명을 건 그러한 믿음의 행함이 우리 시은속교회에 가득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그 긍휼함의 울타리에서 또 다른 구원의 긍휼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없는 것가 아니고요, 긍휼함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죽은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다 누구든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긍휼함을 여기는 순간까지도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없어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만큼 그렇게 비통하게 어렵게 간 것처럼 우리도 어렵지만 실천하기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쁨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바친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